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하셔서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70대 이상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골든 세대라고 합니다. 골든 세대. 이제는 은퇴가 없답니다. 은퇴의 경계가 과거에는 60대였다가 요즘은 이제 70대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은퇴가 없답니다. 은퇴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내년에 우리 젊으신 분들이 우리 섬김사역 보아서 일해 주길 바라시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장로님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과 또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펼쳐가고, 이제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가게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그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에서 지금 보셔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수산을 비롯한 여러 곳,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의 이 접경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 지역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바벨론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까지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 7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아시피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여러분 알다시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즉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귀환의 여정과 그 귀환한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이고, 그때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스라의 서의 첫 부분, 즉 스룹바벨의 귀환과 두 번째 에스라의 귀환 사이에 바로 에스더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시편 126편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의 함성이 가득 찼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뻤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등 우리가 구한말에 또 조선시대 때 불렀던 그 고향을 사모하며 귀향을 간절히 원하는 노래처럼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과 노래로 감격과 기쁨을 부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난주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의 역사는 크게 신명기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역대기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라의 말씀은 역대기 말씀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사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에스라는 바로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데,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것,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과거에 좋았던 것, 영광스러웠던 것, 자랑스러웠던 것,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역사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게 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하는 바로 이 에스라 말씀은 역대기,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고 지치고 연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역대기,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편의 이 역사서들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사람만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은 세 번 있었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바빌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란 곳에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은 느부갓네살 2세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왕의 아들이 자기의 고향인 아시리아의 신을 가져다가 온 바벨론 나라 국민들이 그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에서는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왕이 말이죠, 이 마르뚝 신을 제껴버리고 왕이 고향에서 어렸을 때 섬기던 신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니까 이 바벨론 제국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순식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자 모든 군인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누구 하나 저항하는 사람이 없이 이 고레스 왕을 기쁘게 맞이해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싸움도 못 해보고 마지막에 이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에게 결국 나라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너무 백성들을 탄압했다. 백성들을 너무 민족 간에 탄압하고 종교 간에 탄압을 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단은 뭐냐면 제국 내에 모든 민족은 다 똑같다. 제국 내에 민족들 사이에 우열이 없다.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나 전쟁에서 진 사람이나 다 자유롭게 이 제국에서 살아갈 수 있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파격적인 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고대 아수르한 나라, 이 바벨론 나라, 이 나라들이 아주 잔혹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말살하고 모든 종교를 다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생각하기를 이제 모든 제국 내에 모든 민족이 서로를 마음껏 자기 민족끼리 또 자기 민족이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리고 노예 생활하던 많은 유대인들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경제활동, 사회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니엘이 3번에 걸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에스더 10대 후반의 소녀가 왕비가 되고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 우리나라로 하자면 용산의 대통령실에 아주 중요한 수석 비서관이 되어서 나라의 통치를 대통령 측근에서 관여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즉 바벨론에 가서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70년 전에 포로로 붙잡혀 왔던 멸망한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간다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고민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돌아왔다라고 유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이 중단되었을 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 에스라는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권면으로 대사로 전권을 가지고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500명을 데리고 같이 함께 귀환을 하게 된 이 에스라는요, 그가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가 율법을 연구하던 학사였습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성전도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라는 무엇을 했냐면 바로 율법을 모아서 그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전념해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전권 대사로 예루살렘에 부임해서 예루살렘 주변을 살피고 또 예루살렘을 잘 살펴서 이 황제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마음은 딴 데에 가 있었습니다. 즉 제국의 충신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운동을 위해서 전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3개월 동안 무려 1110상, 1000이 아니라 110상의 그 이방인과 결혼했던 유대인들을 이혼시키고 그 이방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즉 학사 에스라가 보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주된 원인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를 가져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으로 신앙개혁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환기 시대는 몇 권의 책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 스룹바벨의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에스라서 1장 6장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남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 스룹바벨의 1차 귀환과 에스라의 2차 귀환 사이에 벌어진 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왕의 남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로 왕이고 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수로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와 사이에서 나왔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반란들을 다 제압하고 이 제국을 강하게 견고하게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저 애굽에 가까운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예루살렘이 잘 통치가 되고 있는지, 제국의 영향력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 성읍은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이 제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각각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함께 오게 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에스라와 협력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바벨론 포로 중에 생겼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몇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칙령이 새겨진 돌비입니다. 자, 이 비석에는 이 고레스가 바로 모든 민족이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을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그 칙령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 고레스의 칙령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합시다. 그때 예루살렘의 부흥을 꿈꾸던 바로 유다인들이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스룹바벨의 귀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칙령에 힘입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릅쓰고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성전이 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중요한 통치의 거점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참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그들이 이곳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성전을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 포로로부터 귀환했던 유다인들이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이었습니다. 즉 혈통의 순수성이 신앙의 순수성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결코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이방인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이고 결국 우리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되돌아온 유다인들은요, 바벨론 남아있던 그런 유다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했던 그 모든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 여러 민족들이요,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냐? 지금 유다인들이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그 다음 왕 때에 와서 이 상소문을 접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와서 바로 드디어 에스라를 보내게 되고 이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 의해서 이 주도가 됐고,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15,000명 되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3차 귀환은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에스라,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에스라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각각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에스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긴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한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던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7장부터 10장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각성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전반부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에스라서 후반부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의 주요 메시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제 두 가지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1장 3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에스라의 첫 번째 주제 말씀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봉독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건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는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586년 파괴된 다음부터는 성전에서 제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즉 에스라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바로 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영적 부흥운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메시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과 영적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스라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성전이 파괴되고 국토가 황폐화되고 이방인의 호남 예배 의식이 있고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한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을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에스라와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의 1차 귀환과 에스라의 2차 귀환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유다인들이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해서 보니까 이방인과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과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도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상 굉장히 많은 거죠. 이 110상을 강제로 이혼시켜서 그 이방인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성전에 대한 헌신, 율법에 대한 순종, 절기 준수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차별과 불의를 극복하고 선민으로서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은 성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에스라는 왕의 대사로서 예루살렘의 전권을 가지고 영적 개혁과 부흥운동에 전념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5분 동안 이제 에스라서를 5개로 나누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서가 하고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되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로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일을 중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서 그들이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바로 강력하게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2장 68, 69절에 보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즉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가 첫 번째 삼았던 목표는 뭐였냐면 성전을 속히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에스라가 했던 두 번째 중요한 개혁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7장 10절 말씀처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두 번째 사역이었고,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사마리아 출신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마리아 출신인데다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벌리게 됩니다.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편지를 황제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써서 보내서 지금 유다가 반역의 역사를 꾀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공격하기까지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세 번째 개혁으로 이 성벽을 속히 재건하는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감동과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함으로 적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수 있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이 두 군데에서 보게 되면 바로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부터 귀환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스라가 주고 있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고 토라에 맞추어서 감격적인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8장 8절 9절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에스라는 광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남녀노소 무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든 유다인들은 다 광장에 모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율법의 말씀들이
백성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성전 예루살렘 광장 마당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감격적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 9번에 걸쳐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각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 붙잡혀 갔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보호했고, 바벨론에서 되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보호했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보호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이다. 또한 이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읽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도처에서 에스라가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도로 사명을 붙잡고, 기도로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1500명을 인도해야 되는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함으로 그의 사명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어려울 때마다,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주고 있는 큰 교훈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숫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42,360명. 42,360명.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문과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 바벨론에서 되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수백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지 42,360명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 42,360명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꺼이 귀환의 길에 올랐던
42,360명. 여러분이 이 42,360명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